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믿음 주시고 주님 존전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심령에 내주옵사시고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을 입혀 주셨고 또한 강력한 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또한 저희들에게 회개함을 부어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가 참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저희들 본받고 또한 입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함에 아버지 저희들에게 흡족히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지속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 성령 강림절은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성령 강림이 있은 이날부터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구원 사역을 위하여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교회의 탄생이 된 동시에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본질적 사역을 시작한 날이며 교회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개인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자체 능력을 점검하여 재충전하는 그러한 절기이고 인류 복음화를 다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교회의 설립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라고 해요. 우리가 통상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방언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일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들은 아마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막 이 속에서 자꾸 무엇을 시키면은 그것을 하게 되면은 될 거예요. 그것이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구제하고 싶으면은 구제를 하시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 들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게 무슨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교회 설립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교회 시작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임명하신 때라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즉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로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들을 세웠는데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또 능력을 줘서 귀신을 쫓게. 근데 이 사도들이 인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한 때가 이때가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앙 고백할 때가 신학교회의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앞에 사도들 12를 세웠을 때의 그 견해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근거로 또 두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믿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의 친히 그리스도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마 사도들을 세운 그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에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강성교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한 그 시점이 신학교의 차동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여기 한 줄 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여자여 여인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말씀을 듣는 순간 믿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러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언제냐면은 사도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부터.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도 하고 이런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이랬으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그러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바로 교회의 개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시점을 따져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날이 교회의 신학교의 시작됐던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통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 교인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게 돼서 교회가 분열이 없고 교회가 화합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뭔가 하려고 단합이 되는.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사신자가 오면은 그 사람을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으면 데려다가 그에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이전에 기도를 해서 그 세례식에 그 할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목사님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가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옛날에 옛 구습을 다 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또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악한 것들이 다 회개형을 통해서 다 버려지게 되고, 뭐가 그 안에 새롭게 임재해요? 성령 임재하고 선한 마음이. 그래서 그가 선한 행동을, 그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으면서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선한 언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고, 내가 불평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내 입에서 악독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행위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러면 내가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내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다? 더러운 원수마귀 위에서 찬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때 하나님 앞에 불이 지대. 그래서 성령 받는 길은 불을 지질 때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 안에서의 성령 내주의 시작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교회사적으로 신약교회의 시작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개체 성도의 신앙적 출발점이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말세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종말론적인 은혜이고 권능인 것인데,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갈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권능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에게 놀라운 뭐가 나타난다? 권능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밝게 알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확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첫째 뭐를 하라고? 회개를 하라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라고?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렇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된다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선물이 뭐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성령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회개를 한 다음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네.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 죄사함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럼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내 안에 이제는 죄가 회개하고 나서 죄를 다 버렸단 말이에요. 밖으로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굉장히 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를 받을 때 악인이 뭘로 변한다고? 의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네, 의인이에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네, 성령을 다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을. 그냥 항상 성령이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불사한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목숨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뭐를 하는 거예요? 경우에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 두 번째는 신학교의 활동계시이라고도 보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하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렇죠? 네, 12명들이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모르는 것도 성령께서 알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적 권능을 받은 날이며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겉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지금 이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했냐면은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는다고? 요한은 세례를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너희들은 성령 세례가 임한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언제 임했어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오순절 날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적 능력을 행하는 신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했어야 안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꼭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게? 다 방언을 하더라. 각기 다른 말로 하더라 이게.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 남이 방언하는 것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도가 완전한 성령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이 신적인 권능을 소유하지 않는 한 교회의 사역은 불가능할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이제 이 사도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는 걸 기다리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전도한다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받고 전도를 하셔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꼭 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꼭 해야 될 임무가 뭐라고? 전도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자신이 없으면은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병 고치는 것을 예수님은 흉내를 내서 병 고치려고 해봤어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그냥 베드로가 안진병이 38년 된 자들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가 걸어야 안 걸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서 안수하니까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네. 문둥병자가 고침받아야 뭐가 받아요? 이와 같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하는데 바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된다면 성령을 받기를, 그래서 신적 권능을 갖기를 여러분들 욕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신정자 집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우리 와건사님도 이제 김제 내려가시더라도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그전에 그분이 누구죠? 우리 마건사님 잘 아는 분,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성령을 받아요.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안수하면은, 기도하면은 무리들이 다 낫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은 그 기도가 다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러한 신적 권능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우리 이성덕 집사님도 기도 많이 하셔요. 이런 능력을 받으셔요. 예, 우리가 다 이 욕심을 가져야 돼요. 이 욕심을 가지면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들한테만 내려줍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셔요. 이 성령 세례는 임하고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우리 신유은사를 왜 내리셔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 그때 이 믿음이 확신치 않는 사람들 현신의 권사한테 가서 기도받으면은 애들이 아프면 가서 기도해주면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나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 동안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평생 동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권능을 받았으면은 바로 복음을 증거자의 삶을, 즉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해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벌써 요엘 선지자는 일찍이 이걸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찍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그래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사건이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종말론적 은혜임을 증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인류 구원의 대책이 마련된 후에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강림이 있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설명하시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제자들이 능력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신적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언제 받느냐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야만 된다고 여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그때 내가 성령을 세상에 보내라. 근데 그 날짜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고난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그들이 신적 권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과 같은 신적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행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들이 받은 그 신적 권능을 성령 받고 우리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권능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능은 기도하지 않으면 또 성령의 초면이 되어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려면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쉼없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고 옛 구습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새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되고 신적 권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까도 말씀하셨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아야?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이 교회로 인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뭘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세례를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뭐가 임한다고?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선물을 그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세례식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가서 세례를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가족들부터 우선 전도에 자신이 없으면 데려가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게 큰 여러분들 업적 중에 큰 업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너 뭐 했느냐 할 때 뭘 내놓으라고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전도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느냐, 나 때문에 누가 예수 믿게 됐느냐. 우리 이상순 집사님 큰일 하신 거예요. 이상순 집사님 때문에 현재 혜연이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자신 없으면 자식이라도 많이 나는 거예요. 자식 많이 나서 그 사람 예수 믿고, 근데 자기 자식도 이 구원을 못 시키면 그건 곤란해. 자기 자식 꼭 구원을 시키시고 예수 잘 믿게 하고 손주 손녀들을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예수 믿게 하고 친인척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바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열매를 요구. 그 열매가 뭐다? 내가 얼마만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러신다 이게요. 그 현황을 내놓으라고 그러실 때 그것을 우리가 내놓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들에 대해 기도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만져주니까 신적 권능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병 고침을 받더라.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해 주면은 병이 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친구로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친구 중에서 예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쁜 배려를 하고 친구를 이웃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받고 권능받으려 했는데 주여, 저희들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죄상 받기를 주옵소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 세례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저희들 돌아가서 전달하기를 주옵소서 바라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신적 권능을 받아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하는데 아버지 귀하고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중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계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신적 권능을 받기로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이러한 신적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양은성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해서 복음 증거자로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이 나라 이 조국과 우리 동행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